자, 남겨진 자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전도축제 주제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네. 자, 여기 에스더 4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다 같이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다. 자, 에스더서는 사실 되게 학자들끼리 말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 정경이 맞느냐라는 그런 학자들 간의 토론도 되게 많은데, 하지만 내용의 전체 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독자들 기록을 하고 이 기록된 내용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지금 현실과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명확한 주제가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청년부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보자 20대 한 중반쯤 된 것 같습니다. 한 26, 7대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좀 생각이 없어가지고 제주도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도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남자들 5명인가 6명이서 우리가 과감하게 자전거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보자, 아주 무모한 계획을 잡고 돈도 1인당 5만 원씩만 딱 받아갔습니다. 약간 무전여행처럼 되게 무모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돈을 아끼고자 배를 타고 갔거든요. 전날 밤에 12시간 걸리는 배 있죠. 선착장에 도착하니까 바로 자전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서 이제 지도, 아저씨가 친절하게 또 지도도 딱 구해주셔서 이렇게 돌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3박 4일 코스로 제주도 투어를 했더랬습니다. 첫날 얼마나 기대가 크고 설레었겠습니까? 제주도를 처음 이제 밟으니까 뭐 힘든지도 모르겠고, 뭐 다들 나머지 친구들은 제주도 여행을 좀 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뭐 타이즈도 있고 뭐 이 토시 같은 것도 하고, 저만 긴 청바지에다가 빨간 티셔츠 한 장 딱 입고, 근데 그게 사실은 빅피처였어요. 나머지 애들 다 타가지고 저만 안 탔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첫날에 갔는데 이제 밥값을 아껴야 되니까 이상한 데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뭐 불교 사원이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저녁 때 또 텐트 치고, 텐트 쳤는데 그가 공동묘지였고, 되게 재밌는 추억이었어요. 그 다음날 또 점심에 갔는데 교회는 우리를 안 받아준대 또 성당이 받아줘서 신부님께 밥 얻어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되게 보라이어티하게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남쪽에 중문해수욕장을 찍고 이제 어디죠? 저쪽 제주도 이 그림을 봐서 우측으로 이제 딱 올라가는데 오르막길이 제법 있었어요. 저는 체력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체력도 좋고 막 여러 운동들도 해가지고 열심히 막 가는데 저 혼자 점점 하염없이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래도 뭐 기다려 주겠지. 근데 되게 너무 저를 믿는지 아니면 이렇게 저를 신뢰하는지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남겨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묵묵히 가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짜증도 막 나고 의리도 없다면서 진짜 치사하게 자기들끼리 간다면서 발시발시 거리면서 자전거를 내렸다가 끌고 갔다가 탔다가 하다가 안 되겠다. 히치하이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전거를 좀 이렇게 같이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승용차나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톤 트럭 위주로 해서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해달라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고 히치하이킹을 한 지 5분 만에 차가 한 대 섰어요. 할렐루야. 원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1톤 트럭이 한 대 서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뭐 선착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타라고 안 그래도 그쪽으로 간다면서. 그러니까 제 자전거를 뒤에 싣고 저는 이제 가는데 한 20분인가 달렸는데 애들이 쪼름이 가고 있는 거래요. 제가 손을 넣으면서 안녕. 예, 남겨진 자에서 먼저 가서 아이들을 기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뒤에는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 중에 한 분은 원래 전도사님이었는데 뭐 신학 안 하겠다 뭐 그러고 이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뒤쳐져서 남겨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막막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차를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차를 얻어 타고 먼저 가게 된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이미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죠? 예, 메데 바사. 바사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페르시아거든요.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새롭게 이제 신흥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없어지고.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이 고레스라는 키루스,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결국은요 이 이민도 친교 정책을 써가지고 다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귀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유대 사람들은 포로 귀환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이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예, 요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경이 BC 5세기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 들어보셨죠? 이란. 예.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 컸냐면요. 전체가 우리나라 뭐 경상남도 합쳐서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훨씬 더 큰 미국으로 따졌을 때 이제 주 있죠, 주. 주 개념으로 127개 도가 있었습니다. 127개.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초입부터 아프리카 위쪽까지 모두 다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느냐?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그리고 실제 역사적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예,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300에 나오는 사람. 나는 관대하다. 저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에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아시겠죠, 여러분?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에요. 에스더 왕비의 남편. 지문 관대하다. 기억납니까? 300 영화? 근육맨만 기억하십니까? 대머리는 기억 못하십니까? 예. 아무튼 저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크세르크세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하수에로의 특징은 뭐냐면 술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아주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감정도 아주 변덕쟁이고, 예를 들면 기존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죠. 이제 에스더서의 1장, 2장에 등장하는 왕비인데 이 와스디가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1장 3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3년 3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무려 3년에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어떤 권력을 막 이렇게 뽐내고 싶어서 180일이면 여러분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 잔치를 하고 마지막 이제 7일, 마무리 잔치를 또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가장 성대하게. 180일 하고 나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이라이트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각 주를 다스리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각각의 총리급들, 또 뭐 여러 신하들,
자기 어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그런 벗들을 초대해가지고 막 잔치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막 이제 자신을 뽐내고 싶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왕비를 막 들여보내라. 그래서 내 앞에서 춤을 추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비를. 뭡니까? 왕비를 한낱 그 잔치 속에서 재롱잔치의 어떤 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냐면 왕 앞에서 춤을 췄던 이 가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머리에 관 빼고는 모든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춤을 췄던 간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비잖아요, 왕비. 이해되시죠? 왕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대소신료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안 할 거다. 거부하는 거예요. 왕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표현으로 깊은 빡침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말에 거부를 해, 거절을 해. 그래서 폐위를 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여러분 성경 2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 2장 16절 에스더서 한 장만 뒤로 가면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아수에로 왕의 제7년. 자, 1장에서는요, 아까 전에 제3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3년 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 차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렸다 그랬죠. 그리고 폐위를 시켰어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고 난 사이까지 몇 년의 개입이 생깁니까? 4년. 4년 동안 뭐 했을까요? 4년 동안 뭐 했을까?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제국을 계속해서 확장하잖아요. 아시죠? 영화 300에 이 페르시아가 어디를 쳐들어가죠? 배경이? 그렇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 맞죠? 그리스에 쳐들어가는데 패배하거든요. 네,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에 쳐들어가는데 패배해서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허한 거예요. 네,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왕비는 이미 폐위되고 자기 집에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안 되겠다. 다시 새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비 간택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 127도에서 날고기는 여자들, 아주 예쁜 여자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어떤 왕실의 교육을 뛰어나게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만은 최소 400명에서 많게는 1,400명이 후보생이 있었답니다. 1,400명.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 뽑혔다고요?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이방민족이잖아. 이방민족. 페르시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당시 유대인은 이미 포로기한이 되었고요. 페르시아 안에서는 귀환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한 많게는 70만 명 정도 잡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이들이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된 유대인들이 볼 때 남겨진 자들은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70년 뒤에 너희들이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를 달고 다니면 안 되고.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너희는 참 믿음이 없구나. 너희는 예수쟁이,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이구나. 이미 이방 문화에, 이방 민족의 그 교육과 문화에 물들고 젖어버린 자들이구나. 그 사고에 찌든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왕비 이름이 뭐죠? 에스더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사실은 에스더의 본명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의 본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수로 아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름이 뭘까요?
네. 이름이 하닷사거든요. 하닷사입니다. 하닷사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요,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믿었던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수메르에서 믿었던 신이 벨, 지금으로 치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벨 마르둑이라는 이 우상을 믿고 있는데, 마르둑을 지금 언어로 표현하면 모르드게 같은 의미예요. 마르두크, 모르드게 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마르둑의 이름을 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바벨론이 믿었던 신, 바알, 벨, 기억나시죠? 벨드사살. 예. 벨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벨드사살이에요. 똑같은 개념의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벨이 네 생명을 지켜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벨드사살. 이렇게 계명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 문화에 이미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5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자, 6절까지 시작.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리고 7절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맞죠? 곧 에스더는, 맞습니까? 에스더의 본명이 뭐라고요? 하닷사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 보면 유대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은 알고 있다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0절을 보니까 바로 3절 뒤에, 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라, 이 말이죠. 신분 세탁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궁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이 왕궁에서 일하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윤택해졌습니다. 살만해졌어요. 페르시아의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종들도 생기고. 여러분, 왕비라니까요, 왕비. 127도의 그 큰 제국의 왕비예요. 여러분, 자기 하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빨래하는 하녀 따로 있고, 그렇죠? 다리미질하는 하녀 따로 있고, 빨래 넣는 하녀 따로 있고, 발 마사지 해주는 하녀 따로 있고, 헤어 드라이 해주는 하녀 따로 있고, 네일 해주는 하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분명히 유대인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아주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제국의 2인자인 당시 최고 권력가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하만인데요. 다들 지나갈 때마다 절하고 구신구신하고 손이 발바닥 대듯이 막 비빈단 말이에요. 아부를 떨겠죠.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절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유대민족으로서 이방 사람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신념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왜냐면요,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가 딱 보니까 보고를 받거든요. 하만님, 저기 보니까 한 사람이 하만님 지나갈 때 절을 안 합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어요. 에이, 누구냐? 설마 그러겠나 했는데 유심히 보니까 진짜 꿋꿋하게 서 있거든요.
전부 다 예를 들면 여기에 다 영광송 드리십시다 전부 다 일어났는데 한 명만 계속 안 일어나. 나는 영광송 따위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거야. 한 명만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똑같은 거예요. 굴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념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딱 보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보니까 얘 봐라, 이방민족이네, 유대인이네. 이 녀석 어떻게 하지? 이 녀석만 죽이는 것으로 내 성이 안 찬다. 이 녀석이 속한 모든 민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알아요? 부르라는 이 제비뽑기 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사위 같은 거. 그걸 던져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부르.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 뭐냐면 불임절이거든요. 불임절. 민족들이 이 부르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불임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승리에 되게 역사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불임절을 엄청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만의 이 부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들이 되살아난 기념일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베옷이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장례복이란 말이에요. 장례복. 네. 그래서 장례식이나 입을 만한 옷인데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문 입구에서 막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겠죠? 왕비의 사촌 오빠인데, 이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서로 사촌지간인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녀로 삼거든요. 사촌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사촌지간이지만은 양녀로 삼아서 아주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왕비로 간택되게 되는데, 무튼 소문이 나겠죠. 아니 지금 보니까 왕비의 사촌 오빠가 지금 장례 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막 보고를 합니다. 에스더가 소식을 듣고, 아니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채통을 지키세요. 지금 오라버니 집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성 안에 왕비로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옷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옷 입지 말고 빨리 갈아입어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민족들이 다 지금 진멸당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편안하게 왕궁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퍼포먼스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국은 뭐냐면 왕의 앞에 나아가서 이 지금 어려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1절이에요. 4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살 것이라. 이제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 이겁니다.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미요 제가요 다른 방법으로 왕에게 나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뵌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30일, 한 달이 됐대요. 한 달. 번번이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 이 방법을 쓰면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무모해요. 안 돼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고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다시 또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네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이런 순간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고 너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아니어도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다소 협박과 공갈 나가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 말에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위해 금식기도 부탁드립니다.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와, 법을 어긴다는 뭐냐면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페르시아에서 남겨진 자로 살아남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는 것, 서두에서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 않았을까 또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는 여유가 없어요. 남겨진 자는요, 당장에 지금 현실이 막막하기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없어져도 모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언약이 있었겠습니까? 아웃사이더 같은 인생이 남겨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겨진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남겨진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드러내십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키고 책임지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못했는데요, 어느덧 익숙함에 젖어 사는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족보 잊은 지 오래입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정체성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산대학교 가면 멋진 학생이고, 저기 영아일랜드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 멋지지 않는 학생이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키가 저처럼 키가 좀 이렇게 170 이상, 키가 크면 아주 멋진 사람이고, 170 이하면 맑은 공기를 못 마시는 멋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떤 장소적 개념이나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잣대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며 원하는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 대안이나 미소 짓게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과 결과, 자신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럼에도 조금 찌질하고 늘 앓는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만의 수작질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람, 내 백성,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예전에 저희가 겨울에 겨울마다 캠프를 하는데 아주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황주선 디렉터가 학생으로 참가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부곡 창녕에서 캠프를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친구들 중에 까불고 좀 비대하고 몰래 구름 과자 태우고 이런 애들은 누가 봐도 딱 이렇게 이 레이더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이잖아요.
요주 인물이잖아요. 이런 애가 아니라 되게 조용해요. 범생인 것 같아. 그런데 뒤에서 겉으로는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뒤에서 알고 보니까 컨트롤하고 조작하고 조정하는 이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 정말로 뒤에서 조용하게 뺀질거렸던 친구였는데 셋째 날 밤에 이 아이가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4박 5일 캠프할 때였거든요. 셋째 날 밤에 이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탈출을 강행한 거죠. 뭐 우리는 늘 있었던 일이라 사실은 보통 이렇게 좀 드러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용한 아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다행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덩치가 좀 컸던 아이거든요. 없으면 이렇게 존재감이 확 드러났던 아이라서 금방 티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민이 같은 그런 이렇게 갑바가 되게 큰 아이였는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저희 또 아주 멋진 우리 스태프들이 척살조가 있었거든요. 또 찾아 나서는. 그래서 창녕 부곡에 있는 모든 PC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또 그렇게 머리가 속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앞에 있는 PC방에 가 있더라고요. 바로 현장 검거하고 잡아와서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왜 그랬느냐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때 뭐 게임을 좀 하고 싶었다. 아주 솔직하게 또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벗어났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 캠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좋다, 니는 우리 캠프에 참석할 자격이 안 된다. 우리가 처음에 공지를 하거든요. 뭐 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 놔두고 와야 됩니다. 뭐 중간에 도중에 이탈하면 뭐 참석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아이를 우리가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아니죠. 끝까지 어쨌거나 멱살 잡고 또 깨닫게 하고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그때 조장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아이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부모님께 또 전화하고 결국은 마지막 날 항상 부모님들이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교회 선생님들하고 와가지고 이 아들 또 부둥켜 안고 이 아이는 또 눈물이 콧물이 되고 콧물이 김물이 되고 김물이 또 침물이 돼가지고 은혜 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PC방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주에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렇게 이제 뭐 펑펑 울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만약에 내버려 뒀다라면 이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버려 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남은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뭐라고요? 남겨진 자를 남은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어쩌면 이 남은 자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남겨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남겨진 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민족을, 생명을, 영혼을 구원할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남겨진 자를 위한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적이 안 돼서 인솔 못한 청년들, 대기업 또는 공기업 들어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스펙이 안 되어서 벗어나지 못한 청년들,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우리 역시 남겨진 자죠. 그런데 이런 남겨진 자에서 진리를 알고 언약을 깨닫고 보니 내가 남겨진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에서 남은 자가 되었구나. 남은 자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어가는 남은 자구나 라는 사실이 믿겨지고 받아들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맞죠? 바뀌어진 분 있습니까? 혹시 로또 맞은 분 있어요? 주식이 뭐 몇백 배로 오르신 분 있습니까? 코인이 대박 나신 분 있습니까? 갑자기 성적이 올레이가 돼가지고 저기 하버드 대학교 뭐 이렇게 뭡니까 이 뭐죠? 들어갈 예정이신 분 있습니까? 없죠? 환경이 바뀌어진 건 없어요. 연봉이 2배로 올랐거나 그런 분 아마 없을걸요?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해주세요. 맛있는 거 좀 얻어먹게.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언약을 이어가는 남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셀을 섬기며 셀론의 마음을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살리는 자,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제자반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제자반 전체 MT를 했어요. 제자반 MT를 하는데 저희가 낮부터 만나가지고 이제 마트에서 장도 보고 이것도 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장님들이 아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 마음은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좀 교제하면서 전체 MT를 한번 하자 이런 개념으로 준비했는데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준비하시는 집사님이 손이 너무 커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고기만 준비한 게 아니고 뭐 콘치즈에다가 무슨 볶음밥에다가 그 담치 국물에다가 또 뭐 했지, 각종 과일 하여튼 이상한 걸 많이 했어요. 오징어 채 하여튼 무슨 출장 뷔페 부른 것처럼 풀 세팅을 팍 해놓은 거예요. 너무 멋들어지게. 그래가지고 어제 온 교회에 고기 냄새를 풍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고 하던데, 중요한 거는 피곤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체육대회 하고 계속해서 피로도가 높은 상황인데도 단 한 사람도 이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짜증이나 원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미소 가득 지으면서 같이 섬겨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한 10시쯤 마쳤는데 정리하고 조장들끼리 모였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 몸은 조금 피곤한데요, 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이 설레이고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을 섬기는 이 기쁨이 뭔지 제대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막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함께하는 교회를 처음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다른 교회 다녀보신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장립 집사도 되었고 이렇게 교회를 아주 멋들어지게 섬기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섬기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해 하시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데 정말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고 다들 표현을 안 했지만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고, 그렇게 남겨진 자에서 남은 자로 변화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역시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청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남겨진 자를 위해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남겨진 자를 위해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4장 14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고 말이 없다면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이어가시는 분이니까요. 살릴 자를 반드시 살리는 분이니까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잖아요. 네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지금 에스더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네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네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게 청년부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언약 백성으로 남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상급들을 양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경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도 동일하게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에 16절 에스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요렇게 해라. 네가 있는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이게 진짜 비상시국이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구나.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같은 민족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죠.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다. 여러분 이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스더가 무려 지금 왕비가 된 지 몇 년이 됐냐면요. 벌써 5년이 되었거든요. 5년. 여러분 5년이에요. 5년. 5년이면 때로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왕궁 생활에 충분히 혜택을 누리고 그냥 별 힘듦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한해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먹을 거 부족하면 없고 돈 마음대로, 그러니까 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이렇게 부족함 없는 사람이 지금 모르드게의 말에 깨어지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야, 이때는 이미 왕비가 되었거든요.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말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고요. 순종한다고요. 말을 귀담아 듣고 시킨 대로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 이제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코칭반 수료했는데 지난주 못 보셨어요? 제 에이스로 수료했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직접 안수도 해주셨고 더 이상 이제 제가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졸업, 훈련은 더 이상 제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압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요걸 풀어서 말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뭐라고요? 장성한,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70인데요, 80인데요, 저는 박사과정인데요, 저는 다른 데서 공부 다 했는데요, 신학과정 마쳤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고급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는 끝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완료된 성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왕비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순종하며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예, 제자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즉 그가 남겨놓은 발잔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사역이 뭐냐면 3대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 뭐죠? 사람들을, 영혼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역, 즉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하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늘 계속해서 가르치고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밖에서 교육받고 오시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같이 교육자들이랑 같이 막 전도 세미나 참석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막 우리가 좀 더 교회가 배울 게 있는가, 우리 또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 받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교육받고 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치유사역 하시죠. 자아사회복 세미나 하시고 큐티 학교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상담하고 합니다. 또한 요즘에 보죠. 아주 지금 부산의 가장 핫한 지역 핫플레이스 구서역 2번 출구에서 팻말 들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
계속해서 또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 제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듯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세레크세스 같은 아수에로 같은 두려운 태신자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들과 잘 관계하고 지냈는데 혹 내가 교회 다닌다고 커밍아웃해서 나를 신천지처럼 보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이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출연자의 한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혹 내가 교회 가자고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서운해지지는 않을까? 전도했다가 거절당할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 크리스찬이라는 수치심으로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가 청년 때 좀 두렵더라고요. 막 이렇게 셀별로 나와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자기 정한 그 섹터 안에서 나눠주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해래요, 목사님이. 청년 때. 하필 제가 담당하는 지역이 서면이었거든요. 서면 1번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얼마나 그때 조마조마했는지. 그러면서 눈은 못 마주치고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하고 예수 믿 알겠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안 받으면 또 거절감 막 생기고 진짜 왜 안 받고 진짜 막 이런 마음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안에 이 전도에 대한 불안감과 떨림이 있었는데 여러 설교자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영혼들을 이렇게 붙여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선택권 아니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치 우체부 아저씨처럼 전달자의 역할인 거지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꺼리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내 나름대로의 사회적 위치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괜히 기독교 얘기 꺼냈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는 않을까.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계속해서 이상한 뉴스, 기독교 관련된 안 좋은 뉴스 너무 많이 떠도는데 오히려 교회 얘기 꺼냈다가 오히려 내가 일하는데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남은 자인데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남은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 서럽고 아픈 마음, 외롭고 지친 마음 헤아려 줄 수 있는 남은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새 간증을 적어낼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건네지는 축복이 진심으로 한 손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요. 적용.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하실 때 주보와 함께 받은 게 있죠. 뭘 받았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받으시면 다 들어보세요. 왜냐면 몇몇 분 안 되세요. 다 들어보세요. 지금 바짝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안 받으신 분 꼭 체크하셔서 밖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리시고. 자, 초대장에 5명에게 편지 적기 이름만 바꿔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적어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태신자로 품고 섬겼다면 그 영혼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옷을 입고 통곡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표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들이 지금 다 했어요. 장년부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도 목사님 편지지도 없습니까? 엽서도 없습니까? 더 필요합니다. 제가 20명 했는데 오고 안 오고는 그들 책임이고요. 저는 20명에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물품으로 많은 선물들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교회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엽서도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편지의 내용 샘플도 공유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름만 바꿔서 적을 수 있도록 샘플도 공유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주민 이름만 바꾸고 친구 이름만 바꾸고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놨는데 중요한 건 안 해. 나는 열애.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없어요. 나는 사실은 오타쿠였어요. 비밀인데 히키코모리였어요. 은둔형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해요. 함께하는 교회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올 때 버스 타고는 기사님한테라도 주세요. 그 편지를. 오늘 장년부에게 목사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택시 기사한테 돈 주고 사오세요. 일당 1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너무 좀 강압적입니까? 그만큼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져보라는 선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한 번도 내가 전도를 못 하신 분들이면 편지를 건네고 내가 적어서 건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전도거든요. 함께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건네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온나? 다시 한 번 더. 딱 한 번만 온나? 예수 믿으라 말 안 할게. 딱 한 번만 온나? 시작. 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데리고 오면 됩니다. 뭐라고요? 데리고 오기. 데리고 오기 얼마나 쉽습니까? 두 글자. 데리고 오기. 뭐라고요? 잡아서 오기.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데리고 오든지 잡아서 오든지 어쨌거나 데리고 오면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기도하기.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새벽에 모여서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와 함께 유대인의 금식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133 운동.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133 133 하고 있습니까? 예, 133 이렇게 인사했는데 갑자기 옆에, 죄송합니다, 안 계시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133이 뭐예요? 예, 너무 놀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날 무전전도 여행 가가지고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당했는데 133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루에 3번. 예, 3분 이상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133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133 참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남은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 16절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쪽팔리면 쪽팔리리라. 개무시하면 개무시 당하리라. 눈치 주면 눈치 당하리라. 이용하면 이용 당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라. 쪽팔리면 쪽팔리리라. 개무시하면 개무시 당하리라. 눈치 주면 눈치 당하리라. 입을 벌리고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제발. 이용하면 이용 당하리라. 네, 그런 각오가 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본인 책임인데 뭐. 본인이 손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본인 손해잖아요. 예, 그런 좀 자부심, 나름대로 좀 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장, 나는 셀장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셀장이다. 셀장이 없는 셀, 부셀장 손 드시면 됩니다. 나는 셀장이다. 일어서. 나는 셀장이다. 빨리 일어나세요, 셀장. 좀 일어나세요. 예, 셀장. 셀장 지금 안 일어나신 분 있습니까? 다 일어났습니까? 예, 셀장들이 해야 할 것 따라합니다. 편지 적은 것 확인하기. 여러분 확인자예요, 확인자. 본인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편지 적은 건 뭐라고요? 확인하기. 인증샷 찍고 확인하기.
두 번째, 133 기동 운동 알람 맞추기. 그럼 오늘 셀 모임 때 뭐 해야 돼요? 알람 맞춰 시간 같이 맞춰란 말이에요. 핸드폰 다 꺼내가지고 제발 유튜브 보지 말고 웹툰 보지 말고 롯데야구 9연승 하는 거 보지 말고 알람 맞춘 거 좀 보시라. 알람 맞추고 지금 있는 133 운동하는 거 3번 하는 거 보라고요. 셀장이.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3번 뭐예요? 3번째, 예,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그 간증거리들을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셀1. 누구에게 전했는지, 전도 축제 때 누구 데리고 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몇 명 데리고 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디렉터에게, 간사님께 잘 전달해 주셔서 식사 인원도 맞춰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셀장만 첫 번째 뭐라고요? 뭐라고요? 두 번째 시작. 알람 맞추기. 아시겠어요? 우리 머리 과신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절대 우리 머리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뭐예요? 진영아, 니만 말해봐봐. 복음 그거 간증 뭐. 물어보기.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우리 셀장을 향해서 박수 한번 주시다. 앉아주시고.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아예 이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하면 원래는 우리가 남겨진 자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남겨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남겨진 자를 남은 자로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남은 자는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길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었듯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 한 사람, 나의 친구 한 사람, 나의 가족 한 사람, 나의 직장 동료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와 하나님 내 스스로도 조절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든 여조성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놀라운 언약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 나는 믿네. 믿네. 아멘. 아멘.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함께 싸워. 우리 시간 두 손을 이렇게 자신의 눈 위에, 눈 시선에 맞춰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품었던 태신자 이 시간 올려드릴 겁니다. 반주 계속 해주세요. 멈추지 말고. 예,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영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라고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놀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저들 가운데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무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고 회복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예수의 꿈을 꿉니다. 예수의 소망을 꿉니다.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못할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별된 청년들, 남겨진 자였는데 남은 자가 되어서 살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하늘 소망을 품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로 살려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남겨진 자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이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다해주시고 믿음을 다해주시고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11조,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작은 손길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 간증거리에 마음들을 담아 감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또한 주님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날마다 커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남겨진 자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며 남겨진 자를 살릴 귀한 함께하는 교회 남은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